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이 10월 마지막째 주인데 벌써 2024년이 2달 남았습니다. 이 다음 달이 11월 무슨 계절이죠? 감사의 달, 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그에 앞서서 오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2024년을 한번 지나면서 돌아보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기억할 은혜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로뎀나무 아래서입니다. 이 제목으로 많은 이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이 3명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3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간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좀 불순종하긴 했지만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회개시킨 이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알지 못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날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헌신의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경건 생활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영적 침체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 그 앞장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상대로 혼자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대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계속되었던 가뭄을요,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오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악한 이세벨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니까 너가 나를 감히 죽이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하고 담대히 서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요, 단숨에 60마일 이상이 되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먼 곳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가끔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정말 평생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갈 것 같은데요, 잘 믿다가도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영이 무너지고 침체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시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엘리야 같이 위대한 영적 리더에게도 영적 침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왜지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심을 다해 이끌어 왔는데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다 떠났잖아요. 믿지도 않잖아요. 헌신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는 나를 죽이려까지 하잖아요. 이 공포에 사로잡힌 엘리야가요, 지금 그래서 호렙산까지 도망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다 나만 미워합니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만 혼자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아니라 이세벨 딱 한 사람만이 엘리야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한 나머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도 당장 현실에 닥친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현실에서 세상 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는 거죠. 돈 문제, 자식 문제, 의식주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하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또 이세벨과 같은 사람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상하게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오해와 학대 해석을 하면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다 나를 떠났어, 다 나를 미워했어, 다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살려주신 몇백 명의 선지자가 함께 있는데도 말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요, 정말 건강하냐고 질문하는 건데 괜히 혼자서 뭐 내가 아프기를 바라나? 하고 삐딱선을 탑니다. 요즘 다 평안하시죠? 라고 하면 왜 내가 불편하면 좋겠어? 하고 의심을 품습니다. 또 지나가는 말로 잘 지내시죠? 나중에 한번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마지막 반응을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잘해줘 봤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포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 침체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옵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니까 다 나를 좋아해 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다 나를 따를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베풀어도 욕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괴로워하다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면요, 결국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 침체는 결국 우리를 시궁창까지 떨어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떨어져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I need you. I need your help.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해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한지라.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정신없이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국의 길, 생명의 길, 그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제발 일어나라 권면하시고, 천사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루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다시 찾아와서 다시 어루만졌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따뜻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만 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시궁창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다시 부활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것이 사역 때문일 수도 있고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일들을 돌아보면요, 정말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너무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내 가족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다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요, 결국은 로뎀나무입니다. 시궁창이라는 말입니다.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없는 인간, 또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침체에 빠진 나를 회복시킬 힘, 나의 힘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 안도연 씨라는 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마 방송으로는 스크린이 다 나갈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 겨울철에는요, 이 연탄재가 길거리나 또 쓰레기통 모퉁이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심심풀이로 발로 뻥 차서 부수기도 하고 또 화가 난 사람이 화풀이 하면서 뻥 차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재미로 그냥 뻥 차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에서 너는 연탄처럼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왔냐라고 묻는 겁니다. 즉 너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 너가 연탄처럼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봉사해 보지 않았다면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안으셨잖아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생명을 사랑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망정 연탄재를 발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거리를 연탄재로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안겨 있다면,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다면 엘리야처럼 이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더 이상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안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침체를 회복해서 이제는 연탄처럼 자신을 진정으로 뜨겁게 태워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시궁창에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영적 침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안아주는 자, 품는 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록펠러 씨가 이 33세가 되던 때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순수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3살에. 근데 10년이 지나서 43살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고, 또 10년이 지난 이후 53살 되던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53세까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점점 말라져가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의사가 이런 상태로는 이제 1년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심한 침체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업은 너무나 잘 돼가지고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어들였는데도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죽을 거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이 바로 이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록펠러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상적으로 교회에 나갔던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리버사이드 처치.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시민들 모두가 마음껏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0년치 수도세를요 모든 뉴욕시 사람들에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 페이를 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도요 물세를 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병의 침체, 죽음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55세를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지만,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앉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